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13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147편을 살펴볼 텐데, 137편까지 살펴보면 10편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 10편이 되게 두꺼운 책이었죠.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10편은 또 되게 스펙트럼도 넓고, 또 주제도 다양하고, 아주 뭐랄까 다른 책들을 읽는 것보다 사뭇 굉장히 좀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또 책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이 10편의 정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인의 정서는 좀 논리적이고 T 성향이 강한 그런 성향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T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편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읽고 묵상하고 또 기뻐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막 배우고 뭐 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찾고 이런 걸 더 희열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시편도 굉장히 우리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 책이니까 우리가 또 잘 마무리, 통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9편은 되게 복잡한 시예요. 장르를 딱 특정해서 이거는 뭐 감사시다, 애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시입니다. 찬양시의 형식도 있고 감사시의 형식도 있고 애가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39편은 분류가 불가능한, 형식적 분류가 불가능한 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139편은 한 편이지만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제는 되게 심플해요. 그런데 주제는 한마디로 전지전능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그 전지하심으로 나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완벽하게 전능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139편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139편은 노년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노년의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통찰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139편 한번 이제 형식을 구절을 나눠보면 1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에서 9절, 10에서 12, 그다음에 13에서 18, 19에서 24절까지로 총 5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고, 여러분 주제의 흐름을, 제목들을 보시면 대충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피해요? 피할 데 없습니다. 흑암도 나를 숨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부정적인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흑암도 나를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보호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연을 보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미워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는 게 139편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애가로 마치니까.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연이에요.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6절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리고 이 지식을 얘기하니까 지식과 알에 대한 얘기로 1년이 처음과 끝을 장식하니까 1년도 수미일치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은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기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뭘 하시냐? 그 보면 2절에서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3절에 보면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4절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내 말을 아시고, 내 앞뒤를 아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오고 가고, 내 일상, 내 말, 내 행동, 내 본심, 내 마음, 중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본심, 모든 것.
까지. 그렇죠.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의 중심의 태도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전지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절 보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예를 들죠. 8절 보면 하늘, 스월, 그리고 9절에 보면 바다 끝. 거기에 어디 끝에 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단지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쁜 게 아니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안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0절에 12절이 되게 참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낮과 밤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흑암 속에 숨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흑암 속에 숨는 게 아니라 흑암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시인의 상황일 수 있겠죠. 고난, 억울함, 외로움 그런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밝은 것만 보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근데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면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흑암이나 빛이나 무의미한 거예요. 어딜 가든 다 밝으니까. 어딜 가든 다 아시니까. 어딜 가나 다 꿰뚫어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갑자기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12절까지는 계속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에서 강조를 했다면 13절부터는 주제가 전환이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8절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기묘하시냐. 기이함. 15절에 보면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그러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창조된 이것 자체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7,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이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 찬양이 이제 139편이에요. 17절에 보면 주의 생각이 어떻게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 생각일 수 있겠죠. 우리의 생각은 되게 간단해요. 심플하고 바로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도 보고 짧게도 보고 깊게도 보고 넓게도 보고 얇게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지와 전능은 떨어지지 않고 전지와 전능은 나에게는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통해서 19절에서 24절까지 결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어려운 상황,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그게 뭐냐면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 19절에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그러면서 24절 보면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악한 행위, 악인, 이것도 수미일치죠. 그래서 먼저는 악한 자들을, 원수들을 주님 미워하시고 죽여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게도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주님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잘 보셔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9절에서 24절 마지막 연을 마칩니다. 자, 139편 또 보니까 되게 독특한 그런 시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깊습니다. 깊고, 그리고 주옥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뭐 이것도 찬양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의 생각에 대한 부분도 찬양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밤이 낮과 같이 비치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요즘 최근 잔치 공동체에서 만든 그 곡도 이제 139편 12절을 인용을 한 또 찬양입니다. 주옥 같은 시가 많아요. 139편 오늘도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및 적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그냥 마음 편하게, 뭐 사람에게는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다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139편을 특별히 살펴봤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사정들을 다 주님께 토설하오니, 또 주님께 말씀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들이 참
완벽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완벽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아무쪼록 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통치 안에서 늘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